본문을 중심으로 안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6일의 역사를 마치시고 제7일에 진리의 참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서부터는 여호와가 역사를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은 안식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 비밀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데서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상 임금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창조주가 유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아주 그 축복을 해주셨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창조받은 사람이에요. 그 창조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야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바로 말씀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 축복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에 이미 창조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1장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바로 2장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주관자로 세움을 받은 바로 그 첫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망이 있고 온갖 살아가면서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같은 일들이 늘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잘나건 못 배우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목숨 하나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오래 장수하고 싶어도 많이 살아야 요즘 말로 100세 아닙니까?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이지 천국의 진리의 천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의 이 세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죄를 지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같은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이 세상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온갖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을 죽였고 엘리야도 사람을 죽였고 그 이외에 다윗도 솔로몬 왕도 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너희들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원수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래서는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충성인 줄 알아요. 여호와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참 하나님, 안식하신 하나님, 안식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 안에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역사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어서 왜 그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율법의 역사는요, 진리의 역사의 예표예요, 예표. 육신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죄 지은 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들 심령에서 죄의 세력들을 멸하라고, 그것을 죽이라고, 버리라고 영적인 예표가 되는 것이지, 구약에도 모든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이것저것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형제를 미워하고 죽여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들 신앙을 하고 있으니 바로 그 심령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권세,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예수인 척하고 사람이 하나님인 척하고 사람이면서 자기가 보혜사인 척하는 그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미혹, 바로 이것은 사람이 예수인 척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그와 같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대줘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땅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과 하늘의 주관자 마지막 아담 예수 좌우를 분별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로 거하실 수 있도록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서 여호와에게서 마귀에게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의 나라,
이 안식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 무서운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누가 합니까? 율법의 주인인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게 되면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두려움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지금에 와서 저 김정은이가 총칼을 베고 저거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두려움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인생들이 세상에서 온갖 그냥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세상 거 좋은 거 먹는다고 생명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됩니까?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니까 먹어야 되긴 하지만은 그것이 내 생명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명을 연장해 주질 않아요. 육신의 거, 세상의 거, 물질,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지고 장수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먹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조상들이 먹은 그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신앙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의 교훈 그거 백날 먹어야 죽어 영원한 천국에 못 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예정되어 있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안식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안식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래요. 근데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분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뿐이라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곧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진리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죽으면 그때 안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안식의 나라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쉬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있는 사람이 더 괴로워요. 그거 지키려고 온갖 그냥 머리가 아주 복잡해. 마음의 안식,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물질, 명예, 번세 가지고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 끝날에 괴로워, 더 괴로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빈손으로 가기 싫어서 더 괴로운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나를 비워야만 됩니다.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아주 그냥 번뇌가 심한 거예요. 불교에서 번뇌 얘기하죠. 그거 한문이에요. 우리들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이 아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몸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인지 이유도 모르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지 못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괴로움, 고통이 따르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고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를 버리는 것이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코 내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능력을 입혀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평안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들이 살다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 그에게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 마음 안에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평안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든지 평화로운 것 같으지만은 꼭 뭐와 똑같으냐? 저 바다의 물결과 똑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반복적인 삶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 풍랑을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재우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바로 우리들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제일 평온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에요. 새벽이 올 때는 바람도 안 불고 모든 것이 평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산불이 나면은 끄다 안 되면 언제 집중해서 끄느냐? 아침 새벽에 아주 집중해서 끄는 거예요. 그때는 바람도 없고 고요하니까.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가
거의 평온한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새벽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가고 새벽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평온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고자 하면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 우리들이 그저 말로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보혜사께서 참된 평안을 입혀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의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진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뺏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만큼 애써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천국에.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그 이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을,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과연 율법에서 벗어났는지, 율법의 나를 알지 못하면 아직 율법 아래 그냥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들 근본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는 괴로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온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록을 하게 될 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기록하게 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안식을 내 마음 안에 이룬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 그들이 진리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때가 되면 부르시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그 비유를 그런 거 말씀으로 드리는데, 웬만큼 중요한 방송국 이런 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들어가져요. 그런데도 그 증명이 있어야 들어가요. 카드가, 그 회사에서 인정하는 그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는 나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령 보혜사, 그분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천국에 못 가요. 증명서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천열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는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열매가 돼서 천국의 백성이 된 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진리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그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많은 그 선지자들 그런 그 정도는 그러면 답은 못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의 종으로 천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들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저보고 그래요. 당신네만 그런 구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율법 아래서 천사의 영으로 그들을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들의 영 보혜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아들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종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종들은 지금도 영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그래서 주의 종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나 모세의 능력을 달라고 모세의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은 그 지혜를 받고 오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이사야의 지혜 능력을 달라고 막 나무 뿌리 잡고서는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많은 바로 구약에 능력 있는 그런 종들의 능력을 달라고 그럴 때에 바로 모세의 영이 와서 그런 그 능력을 입혀주는 거고 엘리야의 영이 와서 그런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들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나라에는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